코로나19로 거의 중단됐던 해외 단기 선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산된 3월부터는 모든 선교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선교 사역이 축소되거나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최근 해외여행이 빠르게 늘면서 교회들 역시 해외 단기 선교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대면 만남과 봉사활동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단기 선교. 하지만 코로나19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 선교에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팬데믹 시대 속 선교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SNS나 이런 IT 플랫폼을 우리가 충분히 선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금 시대가 되지 않았나. 코로나19로 변하게 된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와 역할들은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일상 회복과 함께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교회도 2년 넘게 중단했던 해외 단기 선교를 조금씩 재개하려는 분위기인데요. 코로나19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단기 선교와 새로운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 전환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팬데믹 이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단기 선교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선교국 총무이신 오일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신대학교 선교학 교수이신 김한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선교단의 대표이신 조다윗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마다 7, 8월이 되면 한국교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 선교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가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위축된 단기 선교의 현실은 어떤지 김한성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해외에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들 한 22,000분이 넘는 분들 중에 약 30% 정도가 국내로 귀국을 하셔가지고 코로나로부터 대피를 하셔야 됐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단기 선교 나가는 거는 아주 많이 어려웠죠.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단기 선교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었지만 비행기 이전에 선박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던 시절 인구 이동이 많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 다만 작년 이후로 온라인상에서 단기 선교를 시도하는 단체나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왔다는 것, 예, 그것이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예. 온라인 방식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선교지에 계시던 선교사님들마저도 30%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현장을 가서 하는 단기 선교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서 한국 교회들도 해외 선교지 방문이 조금씩 재개가 될 거라 보여지는데요. 단기 선교에서부터 선교 사역의 지원 등이 앞으로 어떻게 재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오일영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이 코로나 시절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이 선교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의 선교국에서는 작년 10월에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애프터 코로나 단기 선교 매뉴얼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들어야 한다. 한다. 예,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선교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선교사들도 바뀌어야 되고 단기 선교를 하던 교회도 바뀌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을 담고 여기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현장에 있는 목회자나 또 선교사들에게 좋은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팬데믹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함께 해왔던 단기 선교의 지원은 어느 정도였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답 선교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여행 자유화 이후 한 40여 년간 한국교회에 기여해온 단기 사역, 단기 선교에 관해서 전체를 조망하고 조사하거나 데이터라이징한 자료들이 거의 드문 편입니다. 한 교단의 총회 선교 훈련원에서 간접 추정한 조사 자료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은 여행사 통계를 우회적으로 추정해서 조사한 건데요. 기독 기관에서 여행 자유화 이후에 한 해 평균 한 10만 명이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나간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단기 사역으로는 한 3만 명에서 5만 명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해외로 보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3만 네, 명 정도. 그렇죠. 예, 예. 5만 명까지 이제 5만 명. 절정기에는 그렇게 올라갔던 걸로 보이고요. 예. 요 인원들이 한 해 평균 사역비로 지출한 금액을 보면 한 평균 80만 원. 그러니까 3만에서 5만을 곱하면 250억에서 400억을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위해 지원하고 또 헌신해 왔다는 거죠. 그렇게 1980년대부터 2020년도 어간까지 40년간 여행객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보합세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뭐 동남아 가까운 데서는 동북아 그리고 아프리카권 먼 지역의 중남미까지 한국 교회와 단체들이 협업하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해외로 나아갔던 인원들이 누적 개수로 치면 한 해에 한 뭐 5만 명으로 치면 뭐 20년이면 100만 명이 넘고요. 100만 명이요. 뭐 40년으로 치면 한 400만까지 볼 수 있고요. 전체 그 사역액을 계산해 보면 한 16조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의 많은 투여들을 해서 현장에 가서 섬긴 내역들을 보면 현지 교회의 봉사와 섬김, 또 문화 교류 활동, 복음 전파, 장기 선교사 지원, 현지 교회 조력 등의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앞으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데 크림의 조사에 따르면 많이 잡아도 한 3천 명밖에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조사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석하게도 1일 정도의 온라인 선교를 참여해도 단기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포함해서도 네.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그런 그래서 아무리 수준이에요. 적게 잡아도 10분의 1 정도의 이 그간 해왔던 단기 사역이 코로나 기간 동안 축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재개될 단기 사역은요, 이것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구하면서 또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질적 변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팬데믹 이전에 한국 교회의 단기 선교에 대해서 오희룡 목사님께서도.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마다 갖고 있는 이제 그 선교 예산이 있는데 보통 한 7, 8월에 우리 학생들이 주로 방학하는 그 기간에 또 교인들도 또 시간을 내서 단기 사역들을 많이 해왔는데 보통 60-70% 정도를 그 단기 사역에 그동안 사용을 해왔다고 예산의 봅니다. 한 60-70%를 단기 선교. 단기 그 1년 예산 중에 선교 쪽의 예산을 예. 그때 이제 주로 써왔고 그 사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가 보통 짧으면 뭐 한 1주, 2주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비전 트립에 해당하는 건데 또 가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도 사실은 선교사들의 역량에 달려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할 때는 적어도 한 1년 이상, 한 3년까지 정도를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단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도 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힘도 얻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이벤트식으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들도 또 많은 목회자들도
더 깊은 생각과 기도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 단기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필요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단기 선교 준비는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단기 선교가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김한성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단기 선교는 성경 안에서도 발견이 되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래서 단기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내지는 선교사 바울, 선교사 바울이 선교사로서 생애를 살았지만 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서 머물렀던 도시들은 그 단기간에 머물렀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 선교사 바울이지만 단기 사역을 한 선교사 바울이다. 이렇게도 말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보다는 우리 기독교가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즐겨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걸 즐겨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 단기 선교가 바로 그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고스란히 잘 드러나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웃리치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표현도 쓰고 예.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나가는 거군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짧게는 뭐 15일 그렇죠. 정도 네, 새안식일이니까 맞습니다. 단기 선교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예. 아까 좀 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단기 선교, 뭐 비전 트립 이런 뭐 용어적인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단기 선교에 대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조달 성교사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잘 나눠주신 대로 단기 선교의 필요성은 성경적 당위 필요성이 있고요. 뭐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되는 단기 사역이었습니다. 또 12제자와 120문도를 파송하셨고 70문도를 파송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길게는 고린도 교회 1년 반 그리고 짧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 안식일 동안 사역하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단기 선교는 역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개척되면서 먼저 조직한 게 전도회도 아니고 선교회였어요. 장기 선교사님들이 학생 선교사로 한국에 오면서 그 선교적 가치를 한국 교회에 녹여내면서 전도회가 아니고 선교회를 개척해서 사마리아와 같은 방방곡곡 각동 각처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며 뭐 탐라국이나 중국에 단기 장기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를 보냈던 그런 당위성들이 있죠. 그런 당위성들 가운데 보낸다는 개념을 선교사와 교회, 성도, 필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묶어내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은 이러한 정신성에 기반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많은 뭐 소모와 과정들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좀 더 나은 차원의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는 있지만 장기 선교사가 28,000명이 잉태되는 배경 가운데 대부분 이분들이 필드를 정하는 과정 안에 단기 사역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사역을 수없이 보내면서 그들이 우리 민족 한국 교회의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장기 선교사로 남았다는 거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단기 사역의 효과고요. 그리고 전망적 미래적 차원의 필요 당위성과 효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기 사역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바울의 때에는요. 로마의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세계화를 통해서 그런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글링이나 구글 플랫폼 등을 통해서 언어가 지금 8,000개 언어가 통합되는 작업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지역 편차가 있긴 하지만 허브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지금 한반도에서 미주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 언어 콘텐츠들이 그대로 향유되고 있어서 선교적 차원에서는 훈련이 긴 시간이 필요하느냐, 세계의 언어 문화가 통합되고 있는데 그러면 단기 사역의 중요성들이 계속 미래 전망적으로 부각되고 그러한 사역들이 장기 사역의 비자 확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더 전망적으로 이 필요성들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단기 선교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오희령 목사님께서도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저기 조다희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에 100% 제가 동의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참여한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단기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꿈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지의 필요들을 파악을 하면서 단기 선교가 가서 그냥 교회 개척하고 뭐 제자 훈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야들이, 다양한 분야에 이런 필요들이 있구나. 뭐 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뭐 그런 필요들을 보고 와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젊은이들을 볼 땐 굉장히 저는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단기 선교 사역이다 생각해서 뭐 그 필요성은 이루 말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인교회를 하는데 한 이제 학생이 UC 얼바인을 다니는 학생인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근데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냐? 그냥 단순하더라고요. 네, 네. 멕시코 단기 선교 간 거죠. 단기 선교 가서 샤워 매일 못 하고 벽돌 찍어가지고 뭐 고생만 하다 왔는데 삶이 확 바뀌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기 선교가 갖는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좀 예. 더 보탠다면 단기 선교를 시간의 11조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 선교가 아닌가.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도 있지만 예.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11조 개념으로 시간의 11조로 11조로. 단기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아주 또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제 넉넉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거나 느끼지 못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죠. 예, 또 뭐 이게 단기 선교가 가져오는 어떤 좋은 그런 면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선교사들한테는 그 기간이 본인을 새롭게 하는 기간도 되기도 하고 어떤 격려도 되고 예.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선교사들이 어떤 자기의 사역을 이제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해줄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필요하거든요. 현장을 본 사람들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생긴다는 면에서 뭐 선교사들 자신에게도 굉장히 보탬이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좋은 매뉴얼을 만들고 정말 더 전문화시켜서 효과적인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선교사들도 이제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단기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선교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선교 자체가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을 때, 뭐 조사를 조사를 부족하게 한다든지, 또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다든지, 내지는 공동의 목적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 좋은 목적의 단기 선교가 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부족이 단기 선교 자체가 갖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됐는데 실제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니까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보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 그랬을 때는 그냥 그때가 되면 갔다 오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하는 교회도 또 있어요. 잘하는 교회도 여러 교회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그 비전 트립 갔다 오는 것처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좀 크리스천 여행을 하고 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교회에서 있는데 가는 이제 예. 비전 취립이군요. 예. 그런 거보다는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죠. 달라고 일주일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그렇죠.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준비 그렇죠.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다윗 선교사님께서도 이 단기 선교가 갖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 기독교 물량주의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단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난 날을 반성하고 회고하면 거대한 맨파워를 현장에 대한 문화 언어 특수성 이해 없이 보내는 경우들의 이 가두 행진이라든지 공개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서구권의 기독교에 우호적이거나 기독교가 부흥 조짐이 있는 중남미 같은 곳에는 예수 행진 같은 사역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소망을 고양시키고 서구의 기독교 쇠퇴에 대해서 공개적인 신앙 선언을 하는 행진들이 유의미한데요. 그러나 보안 지역이거나 깊은 관계와 또 장기 선교사들의 교두보가 있는 곳 또한 그리고 이런 각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보안 지역에서의 이 군중이라든지 또 그리고 대중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사역이 점진적으로 진전되도록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교회나 교계 쪽으로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엄밀하게 컨텍스트를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전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데 돈이나 물질로 동남아권 또 동유럽권의 이벤트 행사를 열어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현지 자립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가서 보면 이렇게 돈과 물질을 원해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아닌 거래를 구하는 양상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요. 단기 사회 계속 투여되면서 장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일으키려고 해도 자립자전 자체하는 그런 리더십을 현지인들 가운데 이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역들이 제고가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있고 좋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조합해가지고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 중에 하여간 그 선교지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 뭐 예수행진 같은 게 어떤 지역에서는 좋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물량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오히려 목사님 저희는 이제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제 이런 단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귀하고 좋은 일인데 자칫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짧은 단기 사역을 하고서는 선교는 이런 거다. 선교는 해보니까 다 이거다라고 잘못 또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왜냐하면 선교 현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라든지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러 간 게 아니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하고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단지 그냥 며칠 하고 와서 나 단기 선교 갔다 왔으니까 선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면 선교하는 일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가볍게 되는 그런 경향은 이제 목회자나 성도들이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다 판단을 해버리는 그럴 그런 수도 경우가 있죠. 생기는군요. 네. 예, 단기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 뭐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분들 아는데 또 이 부분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기 선교의 효과와 필요성에 관해서 현지인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요. 이란권의 부흥의 전조들이 있고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보면요. 이란 지역이 있어요. 네.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하에서 핍박을 이기면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이나 사역자가 되는 경우들을 보면 이미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수차례 접촉하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서 이렇게 회심하는 과정들의 전조들이 나타납니다. 단기 사역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들이
주었던 물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리더로 이제 여러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또 방송 프로그램들을 지하에서 송출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현지 지도자로 발효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단기 선교가 일회적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주는 자도 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도 있어서 이 종합적인 사역으로 볼 때 현지인들이 회심하는 많은 전조들 가운데 많은 단기 선교사들을 사역자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현지에 굉장한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전 선교단은 주로 타겟팅이 어떤 쪽? 저희도 이제 미존도 종족 타겟팅인데요. 미존. 주로 이제 그래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슬람권에 많이 타겟팅이 돼 있고요. 북인도나 이 불교 교원에도 일부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시대에 따른 변화에 맞게 단기 선교가 현지에서의 위기 관리 등 또 뭐 유의 사항도 체크해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일영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예, 예. 대로 저희가 이제 이 애프터 코로나 단기 선교 매뉴얼 4.0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 안에는 이제 그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소말리아, 케냐,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 법무용사로 12년간 이제 일한 그런 분의 이제 경험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 성공한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단기 선교 팀들이 직면했던 위기를 토대로 단기 선교 팀들이 어떤 유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 첫째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와서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 같은 것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단지 이제 우리 거를 가르치러 간 것에 대한 반성 같은 것도 좀 실려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까 뭐 시위 같은 거 그 대중 집회 같은 걸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영웅주의적인 그런 자세로 그렇게 일하는 것,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기도 우려한다. 이제 이런 의견 등등이 있어서 상당히 이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한성 교수님께서 한번 또 나눠주시죠. 예,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선교 단기 팀들이 갈 텐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위험은 누구에게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각 교회에서 각 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 이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다 보니까 그쪽으로 재정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걸 좀 아까워해요. 아직까지도. 예. 그런데 그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알바를 하고 뭐 용돈을 받고 모아가지고 뭐 150만 원, 120만 원 내서 가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 위험을 대비하는 비용이 사실은 또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들 수도 있는데 이 위험은 발생이 안 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야 하면서 그 위험 대비하는 비용을 안 쓰기가 쉬운데 뭐 교회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액을 더 높여서 위험을 대비한다든지 정말 이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요. 선교지에서 돈 10만 원, 20만 원을 더 들여서 조금 더 나은 버스를 빌리는 거. 그게 바로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예. 또 아무래도 그 정시 이륙 착륙이 가능한 항공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항공사들이 있는데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에 있어서 정확한 안전한 비행사를 선택하는 것. 그러면 그건 또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위험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다쳤다.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갈 거다라고 하는 대비를 미리 해놓는다든지 예. 좀 이러한 것들이 미리미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비를 해야 그렇죠.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저는 그 바토우라고 뭐 중국에 거기 가는데 상해에서 비행기가 한번 끊어져서 예. 이틀을 그냥 예. 어쩔 수 없이 예.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상해 한인 연합교회 도움을 그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선뜻 숙소를 주셔서 이틀 정도를 제가 묵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뭐 단기 선교단은 20-30명 되면 이게 대규모니까 사실 상당한 어려움들이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년 이상 침체되었던 단기 선교가 재개되면서 기대하는 점들이 많으리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나름 또 세워야 되는 전략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다윗 선교사님 좀 나눠주시죠. 네, 코로나 기간에 2년의 단기 선교의 양적인 소실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는 단기 사역을 진행하지 못한 통계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침체기나 정체기로 규정할 것이냐, 암흑기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는 하나님의 질적 재고로 볼 것인가 할 때 사실은 코로나 때 발견된 온라인 전략, 랜선 전략, 저희도 훈련 중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단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작동시켜가지고 갈 수 없으나 가는 것 같은 전조 단계를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전략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대체제가 아니고 보강제로서 기존에 있던 이제 대면이 다시 부활하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뭐 인격성이라는 거는 디지털라이징으로 다 복원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인적 인격성의 총체성의 전달에 있어서 사람이 가서 현장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깊은 기도로 받고 또 현지인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보여주는 이 단기 사역의 오프라인에 있었던 전략이 두 개가 함께 만나는 디질로그라고도 하고요. 디지털 그리고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디질로그 전략,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지금 선교계에 아직 개념 규정이 명확하게 되진 않았지만 설왕설래가 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의 단기 사역에 관해서 접근한다면 가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현지에 대한 마음을 받아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면 현지 땅에 대해서 3D로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된 길이나 성지 순례 장소들, 현지에 대한 공간들이 잘 설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 단기 시뮬레이션처럼 현지인으로 분장하고 청년들이라든지 성도들을 만나서 현지에 많이 다녀온 사역자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간사 스태프들이 현지인들의 마음과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터치할 때 난민 사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많은 이슈가 되지만 그것을 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장에 가보기도 어렵고. 근데 텐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진짜 난민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마음을 받는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조가 그냥 기도를 통해서 물론 믿음 안에서 성령이 현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경영하시지만 실제 믿음과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온라인, 랜선, 시뮬레이션 전략들이 준비 단계에서 보강제로 복원될 때 활용되면 좋겠고요. 그러나 기독교 제자도와 복음 전파의 대면성, 인격성을 고려할 때 또 신격을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전달한다는 측면을 볼 때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 사역만이 가지는 강점들,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전략들이 같이 보강된다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단기 사역의 질적 재고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일선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와 또 이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대체제가 아닌 어떤 보완제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오희령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다 전문적이어야 한다. 선교사도 물론이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워져야 되고 또 참가자나 혹은 목회자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준비랑도 연결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다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또 실제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교회에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온 교회가 이제 한 팀이 되는 그걸 이제 만드는 게 준비 단계에서도 너무 필요한데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사역 자체도 옛날에 해왔던 그런 일반적인 사역보다도 특별한 사역들, 뭐 의학 교실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무슨 어떤 뭐 화장 교실을 한다든지 그동안 해왔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전문화시켜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또 거기에 도울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부분적인 전략을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에 좀 접근하면 예, 일단은 좋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 선교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뭐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 단기 선교의 생겨나는 어떤 변화가 무엇이고 또 단기 선교를 위해 파송교회와 단체 또 기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또 유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한성 교수님께서 나눠주시죠. 예. 그 전문화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제가 뒤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이 질문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 집중도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제가 여러 교회를 아는 거는 아니고 서울에 은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 교회는 필리핀의 한 지역을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은자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 것을 예, 그것을 고스란히 또다시 준비해가지고 동일한 장소 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교회의 일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의 개신교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을 5천 명인가가 사는데 그냥 그 마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 단기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복음화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가 또 천안에 어떤 반석교회가 있는데 천안의 반석교회 역시도 또 한 지역을 거듭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도 그 지역을 한 번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사실은 단기였지만 장기가 되는 예,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한 교회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또한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뭐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 조다윗 성장님 한번 나눠주시죠. 그 단기 선교에 대한 기관의 유의점은요. 단체들은 그 현장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트렌드나 유행으로 지금 코로나 때 있었던 온라인 사역 전부를 이게 보강제가 아니고 완전 대체제로 만드는 또 의도치 않게 그런 파급 효과가 교회에 가는 것들을 유의해서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사역들은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올 시대 변화 가운데 특이한 가상 플랫폼이긴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 뭐 로블록스니 게더타운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으로 가보고 그 기독교의 제자도의 미팅과 만남들 준비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들이요. 사실은 청년들이 보기에는 낮은 단계의 게임 정도의 수준의 자극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온라인 사역을 향해서 오프라인을 지향하면서 보강제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역이 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앞으로 단기 사역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현장을 느낄 기도와 그런 영성들의 누적들이 없이 또 그 장기 선교사의 섬김과 단기 선교사들의 콜라보를 통한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것이 계속 트렌디화 된다면 유행이 된다면 이런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기독 기관들이 이것에 적응해야 되고 교회들이 따라가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들, 구현의 문제들, 유행의 문제들로 이것이 깊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섬김과 제자도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고려하면서 전문단체들은 코로나 이후의 단기 사역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뭐 오일영 목사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벤트나 행사, 성과 위주의 조급한 단기 사역의 급속도의 성과보다는요. 하나님과 현지 선교사, 성도들을 연결하는 내실을 향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현장을 향한 깊은 마음을 받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보내는 개념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거나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피릿들을 받아낼 수 있다면 이런 영성들이 만약에 포괄된다면 그러니까 단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이런 것들과 병행돼서 진행이 된다면 내실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테면 말씀에 제자들에게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게 임박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가라고까지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을 보내는 것까지 마음을 보내건 자기가 현장에 직접 가던 이 선교사와 이 파송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것을 묶어주는 깊은 영성들이 제고되어지는 이벤트나 혹은 성과 위주보다 이런 내실 있는 사역들을 교회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단기 선교와 단기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 앞으로 한국 교회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희령 목사님부터 나누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종합해봐도 그렇고 리오픈이 아니고 리스타트가 돼야 된다. 리스타트. 예, 아, 예.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기 선교도. 예. 그래서 어떻게 교인들을 계속적인 또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유도할 것인가. 또 결국 이것이 또 목회자의 책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이제 전문화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 잘 준비된 단기 선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또 효과적인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예, 김한성 교수님. 예.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선교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친구의 마음, 동료의 마음이 되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아버지처럼 도와주길 원하거든요. 어머니처럼 도와주길 원하는데 위아래잖아요. 그게 아니라 친구다. 그것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물리적 눈이 무엇을 보든지 간에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영적인 목적으로 선교지를 갔는데 그곳의 육적 가난함에 깜짝 놀래가지고 영적 목적은 사라지고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 가난해, 어떻게만 하고 오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의 물리적, 신체적 가난을 영적 가난으로 다시 번역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CT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단기 선교 준비는 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직 코로나 유행이 멈추지 않은 만큼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선교지의 필요와 현장 상황, 각국이 요하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사역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만큼 복음의 본질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전략적인 준비와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